오늘 이제 23절부터 12장까지 다는 아마 한 12장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했던 내용들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과 12제자, 한 명 더 선출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2장에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해석, 설교를 통해 3,000명이 예수님 믿게 됐고요.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죠. 자,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박해가 이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5,000명이 믿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한 번 더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계속해서 이제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고요. 6장에서는 7 전도자를 세웁니다. 헬라파 출신들로 세우게 되죠. 구제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7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8장에 넘어가서는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대 출신의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빌립이 7 전도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사울의 회심,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가 이제 다른 지역, 예루살렘을 넘어선 다른 지역, 유다 지역에 병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유대 땅, 또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보시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내용들 우리가 쭉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번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내용들을 좀 외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제로 외우는 건 아니지만 여러 번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1장에서 예수님 승천과 제자 뽑는 거, 2장 성령 강림, 3장 성전 앞에서 못 걷는 사람 고쳐주고, 4장 5장 박해, 6장 복음 전도자, 7장 스데반 설교, 8장 사마리아, 9장 사울의 회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 지난주가 아니죠. 벌써 2주가 됐어요. 지지난주까지. 까마득하죠. 벌써 기억이 지금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간단히 우리 9장을 돌이켜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해 주므로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부분까지 좀 다뤘고요. 이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열심히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좀 못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오늘 볼 건데, 여기는 조금 우리가 내용을 갈라디아서랑 좀 같이 맞춰서 좀 살펴봐야 돼서 제가 그때 좀 내용을 좀 잘랐습니다. 자, 좀 볼게요. 23절 여러분 그 성경책과 강연 잘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막 복음을 전하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생각하기에는 뭐 한 일주일 지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좀 길어요. 이 기간이. 요건 이제 다른 성경을 보고서 찾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또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뭐냐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 가서 나보다 먼저 사도된 뭐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사람 만나려고 예루살렘 먼저 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하는 이유는 있죠. 자, 뭐라 말하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라는 거는 이제 우리 지도에서 보겠지만, 여러분
그 책의 73쪽에 보면은 지도 보이시죠? 거기 보면은 제일 오른쪽 아래쪽 거기 보면은 시로 아라비아 사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땅 동쪽, 남쪽 멀리 떨어진 지역 이쪽을 우리가 아라비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이 여러 날이라는 거는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기간. 그래서 대략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세요. 게바, 베드로, 돌이란 뜻이에요. 돌.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바울이 한 33년이나 34년경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막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못 나가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좀 비참한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가말리엘 출신이고 원래 정통 그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광주리에 담겨서 탈출하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연도를 좀 볼게요. 36년, 7년경에 예루살렘 방문하게 돼요. 보시면 자, 회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가 얼마가 걸렸다는 거예요?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3년. 갈라디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를 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회심 후 3년 뒤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37에서 45년 요 사이에 이제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수리아라는 거는 이제 안디옥이 있는 시리아 땅을 말하는 거고요. 길리기아는 사울의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에 한 번 더 방문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차차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고 가주세요. 23절에 여러 날 지났다는 거, 아라비아 갔다가 와서 또다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렸어요. 이제 몰래 탈출 작전을 하는 거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쵸, 믿지 않죠. 왜냐면은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 잡아서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스데반 죽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요. 바나바. 우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키프로스 출신의,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여러분들 이제 잘 메모리해서 강의 안에 보시면, 제가 전화하는데 잘 안 되네. 33쪽에 나와요. 33쪽에 보시면 지도도 있고 바나바라는 사람, 레위족이라고 소개했었죠.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인물, 키프로스 사람, 구브로 사람,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울도 사실은 헬라인으로 자라난 거잖아요. 로마인이기도 하지만.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가다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괜찮다.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게 됐고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해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헬라 문화권이다. 요거 잘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는 거의 다 헬라 문화권이에요.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든가 다메섹이라든가 이런 지역 아람 문화권 말고 아랍이 아니고 아람 문화권 말고
그 위쪽 터키라든가 마게도니아라든가 이런 쪽은 다 헬라 문화권이에요. 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이제 믿어준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대상으로는 사도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같은 문화권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래서 사울을 보면 히브리어도 잘해요. 네, 헬라어도 잘했던 거죠. 왜냐면 헬라인들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기다 로마이잖아요. 로마어도 했을 거 아니에요. 다개국 여러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도 복음 전파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보고 가라 그랬으면은 헬라어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좀 알긴 했겠지만 편하지 않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인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이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나 이제는 사울 죽이려고 힘쓰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가는데, 이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바닷가 도시거든요. 바닷가 도시 이제 오늘 우리 볼 텐데, 데려갔다가 다소는 어디입니까? 다소? 사울의 고향이죠. 예,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너 원래 있던 대로 가라. 여기는 너가 도저히 여기서 활동할 수 없다라고 다소로 보낸 거예요. 자, 3년 만에 박해자에서 뭐가 됐어요? 핍박당하는 위치로 바뀐 거죠. 예, 감회가 새롭죠? 성공해서 감회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금이 환영해서 고향으로 가는 그런 감회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핍박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웠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다소로 보냈는데요.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잠시만요. 제가 자, 설명을 좀 붙여볼게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가 예루살렘에 해당이 됩니다. 잘 보이세요? 네. 같은 빨간색이라 잘 안 보네. 가이사랴는 어디냐면은 여기 바닷가에 있는 요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내가지고 배 타고 다소까지 이렇게 쭉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에서는 아예 그냥 내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도저히 사역이 안 되고, 지금 예루살렘에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의 사도들, 그리고 일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고요. 헬라파 출신의 신자들 다 흩어졌죠. 그렇죠?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방 땅으로 쭉 다 흩어졌고, 유대 출신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이 수리아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가 안디옥에서 이쪽 땅 전체가 다 시리아라고 불렀어요. 오늘날 시리아라고 부르고요. 옛날에 이제 수리아라고 불렀던 거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 지방, 사울의 원래 고향이었던 이 길리기아 지방, 이쪽. 그래서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있던 요쪽 동네로 갔는데 요 주변에 있던 유대 신자들,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굴은 잘 몰랐던 거죠. 잘 몰랐는데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교회 박해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건 사도행전에 없지만 이제 바울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우리가 그 당시의 분위기들을 좀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지는 못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평가입니다.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6장 7절에서 봤던 내용하고 이제 달라진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는데 그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젠 달라졌죠. 보시면 6장 7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베드로가 거쳐갔던 지역들 그 곳곳마다 또 빌립이 갔던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갈릴리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장 7절에서는 예루살렘과에 해당됐다면 이제 9장 31절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 전체를 다 포괄해서 복음이 넓게 퍼져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박해 때문이었어요. 박해. 스데반의 그 죽음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면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믿는 사람을 잡아가면서 이제 신자들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또 갈릴리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거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각을 좀 사울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9장 32절에서부터 10장, 그다음에 11장까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베드로 등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이후로는 사울, 이제 이름도 바울로 이제 바꿔서 부르게 될 건데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고쳐주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요바에 가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여제자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요바 지금 야파라고 부르죠? 네, 지금 이스라엘 가면 야파라고 부르는 항구도시, 굉장히 큰 항구도시인데 여기에도 이제 여제자가 있었다가 이미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벌써 먼저 여기 거쳐갔죠? 네,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한번 거쳐갔기 때문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고 이 제자가 죽었을 때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에게로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두루 다니다가 루다, 여기가 루다고요. 사론이 요 위에가 사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쪽에를 우리가 다 사론 평야라고 불러요. 사론 평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루다, 요빠 두 군데 갈 거고요. 이제 10장에 가면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루다로 이동해서 애니아라는 여인의 중풍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루다와 사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루다에서 병고침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바에 가서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어있죠. 이 여제자.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죠.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요바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예요. 짐승 가젤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행과 구제가 많았던 여인이었죠. 자, 그래서 함께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우리 다락방은 1강에서 우리 했어요. 1강, 2강인가요? 예. 그 일반적인 주거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처럼 뭐 설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조그만한 다락방 아니고 일반적인 주거 공간, 또 손님 접대하는 공간, 이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1층은 짐승을 키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어서 좀 불편한 장소고, 주로 이제 2층이 주거 공간, 잠자거나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 이제
눕혀놨죠. 그래서 모든 과부가, 아마도 많은 과부들이 예수님 믿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기독교 교회가 했던 일들이 어려운 사람 많이 구제하고 도왔잖아요. 그래서 또 구약에도 보면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렇게 도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와 있었고,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고. 자, 아까 다비다라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도르가라고 부르죠. 네. 이 여인 헬라 출신의 여인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을 고쳐주려고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비다라는 유대식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방 출신의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일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든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사람을 고쳤어요. 그렇죠? 우린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만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명령이 생각나죠.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일으키시는 장면, 우리 잘 아는 달리다 굼 기억나시죠? 그래서 달리사는 소녀이고요. 굼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굼 일어나라. 자, 번역하면 소녀 일어나라. 베드로는 뭐라고 외쳤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거 아람어로 하면은 다비다 쿰이 되겠죠. 예수님은 달리다 굼. 되게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했던 사역이 예수님이 했던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이 요파라는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예. 복음이 확장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여기 보시면 무두장이, 이거 제가 뒤에 해놨던가요? 설명으로 나왔을 때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 가죽을 가공하는. 가죽은 짐승에게 있는 거죠. 짐승 잡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부정한 짐승 잡는 일 동참하지 않겠죠, 당연히. 네, 여기서 이제 약간 역설적인 내용이 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좀 아까 봤던 내용들이고요. 이 지도를 좀 이해해볼까요?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빌립이 갔던 길이 요 빨간색 길이에요. 보시면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요쪽 루따, 요빠 이런 도시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그곳을 다시 베드로가 이렇게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친 사람, 또 죽은 여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장에서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와 만나는 것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자, 요빠에 와 있으니까 가이사랴하고 상당히 가깝죠. 이 바닷가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곳이에요. 자, 이제 우리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고넬료 만나는 사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넬료는 로마인이거든요. 소위 이방인인데 다른 헬라파 출신의 이방인들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은 다른 헬라파 출신들은 그래도 유대인으로 좀 개종하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고넬료는 로마인이거든요. 로마인. 본디오 빌라도 이런 사람처럼 로마인 출신이에요. 됐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우리 아까 이 지도 생각하시면서요. 가이사랴는 여기 있는 요 항구 도시다.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중요하지만 유대인 로마 입장에서는, 아니면 어떤 전 세계적인 요 당시에 제국 전체 입장에서는 이 요빠라든가 가이사랴라든가 이런 데가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면은 항구 도시는 배가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너무 그 내륙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거리 하기에는 아주 불편한 동네라고요. 아시겠죠?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약간 동쪽이 높잖아요. 그래서 강원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이 태백산맥이 흘러가는 그 중심에는 큰 도시가 발전하기 힘들다고요. 거기
거대한 큰 도시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에서 가깝거나 큰 강이 흐르거나 예, 교통이 용이한 곳에 있어요. 서울도 바다에서 좀 가깝잖아요. 서해 바다 굉장히 가까운 편이잖아요. 인천, 그 다음에 부산이라든가 이런 대도시들도 다 항구를 중심으로 있거나 비행장도 마찬가지죠. 그 항구에 가까운 곳에 비교적 큰 비행장이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는 이 로마의 총독부, 총독부 그러면 왠지 우리나라 그 일제 총독부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총독 관저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전체 유대 땅을 관할하는 그 총독이 바로 이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상대적으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예루살렘에도 있어요.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에 예루살렘에 이제 주둔해 있지만 더 큰 로마 부대는 요 가이사랴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국제 항구 도시로 간 거예요. 자, 이탈리아 부대랑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죠. 여기 부대, 이거는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군부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은 무슨 여단 정도 되는, 여자분들은 여단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우리 뒤에 볼 거예요. 자, 군대 백부장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로마인이 이 가이사랴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의 불모지 같은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나? 예, 빌립이 이미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정착했던 도시가 가이사랴죠.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대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시골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 역사가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고넬료를 좀 보고 가죠. 영어 이름 우리가 보통 코넬리우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이 센츄리온이라고 불러요. 갑자기 에어컨 이름이 생각이 나죠. 자, 이 센츄리온은 백이라는 뜻입니다. 백. 그래서 이 백인대를 통솔하는 사람, 백부장. 우리 건축 현장에 가면은 10장이라고 그러죠. 10장. 네, 그래서 10명을 데리고 관할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명의 부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을 백부장. 우리로 말하면 소대장보다 좀 크죠? 한 중대장은 100명은 더 되긴 하는데 예, 그 정도 인원을 관할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군인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군인들하고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요. 훨씬 더 힘과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로마 자체가 어떤 군대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갔기 때문에 군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볼까요? 자,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군대 개념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자, 군대라는 표현은 6개의 백부장 부대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가량 되는 이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페이라, 군대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군대 그러니까 군인들 모아놓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로 치면은 한 여단급 되는 600명 정도 되는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힘과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좀 군대 직기를 조금 체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센츄리온이라고 부르는 이 100명의 부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솔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그래서 보통 100인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0명으로 구성된 한 부대다. 자, 그래서 이 100인대가 6개가 모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코로스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군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100인대가 6개니까 600명 정도 되겠죠. 우리 성경에서는 천부장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뒤에 한 22장 넘어가게 되면 거기 바울이 잡힐 때 이제 천부장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천부장인데 1000명, 실제로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건 아니고 한 600명 정도 되는 군부대를 거느리고 있죠. 물론 이제 100명씩 6개가 되면 600명인데요. 보세요. 군대는 이런 게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여러 가지 또 다른 재원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600명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막사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보급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식량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어떤 부대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늘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투하는 군인들은 6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보병이 600명이다 보면 이제 기병대도 추가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금 더 확장된 부대가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장을 우리가 천부장이라 부른다. 나중에 이제 우리 보시면서 천부장 그러면은 백인대, 백부장 6명을 모아놓은 부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큰 개념이 이런 코로스를 총 10개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레기온. 그러면 6,000명 정도의 군부대가 되겠죠. 우리를 치면 사단보다도 훨씬 커요. 보통 한 개 사단이 이렇게까지 크진 않은데 굉장히 큽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거 군단으로 번역합니다. 군단으로.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 막 멸하시죠? 왜 잡혀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힘이 없어 잡혀가는 거 아니야. 천사가 얼마나 돼요? 12군단. 숫자로만 하면 얼마나 돼가 되는 겁니까? 72,000명 정도 되는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내가 그 천사들 힘으로 쓰지 않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레기온은 6,000명 정도 되는 최고 큰 부대 단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군대 용어 재미가 없으시죠? 네, 저만 재밌어서 열심히 한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고넬료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제를 많이 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도하다가 9시 기도할 때,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을 보면 사도들도 보면은 3시, 9시 기도,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베드로가 나오겠지만 6시, 12시에 기도,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기도. 이렇게 한 3번 정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표현할 때 언제겠어요? 오전 9시에, 그 다음에 낮 12시에,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이런 정도로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가이사라 있잖아요, 지금. 욥바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거든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죽 세공하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시죠. 바닷가에 가면은 시몬이라는 가죽 세공업자가 있을 거야. 그 상호 보고 들어가서 찾아. 우리 생각에 저 인천에 가면 가죽 공장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가죽 공장을 찾아야지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이 당시의 집들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을 불러서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58쪽, 59쪽에 보면 제가 좀 요약하시도록 강의 안에 내용을 넣어놨죠.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해서 수업에 들어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물론 정리해 드릴 텐데. 자, 이제 이렇게 할 때 베드로 역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자, 제6시 기도 시간에 볼까요? 9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여기서 말하는 지붕도 이제 이 그림은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런 식의 지붕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다락방이 무슨 공간이라 했어요? 주거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또 나무를 막 덮어가지고 조금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너 영화에도 보면은 요런 지붕에서 그 기와장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사실은 이렇게 잘 덮게 해놓고 그늘도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서 잠도 자고 손님 접대도 하는 공간이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봅니다. 자, 환상에 뭐가 내려옵니까? 자, 10절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낮 10시인데 배가 고팠죠?
우리처럼 삼시세끼 먹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루에 3번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잘 먹는 시기가 온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아주 고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원시인 같은 이런 느낌 때는 하루에 1번 정도 먹었던 거고요. 이 당시에는 보통 하루 2번 정도 이렇게 먹게 돼요, 보통은. 자, 보통 아침 먹고 저녁 먹었겠죠. 자, 그러니까 배고팠는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자, 그릇이 내려왔대요. 그릇, 요렇게 생긴 그릇 같은 게 이제 내려왔는데, 큰 보자기 같고, 근데 모양이 봤더니 뭔가 이렇게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내어 땅에 들였더니, 아마 이렇게 네 군데를 묶어가지고 달았는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이거 뭐 그림마다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천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막 그릇을 해놨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땅으로 쭉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있는 데까지 쭉 내려와서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12절에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우리가 아는 그런 짐승들 있죠. 그 다음에 기는 것과, 기어가는 거 뭐 있습니까? 뭐 도마뱀, 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들, 새 종류가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잔뜩 들어 있습니다.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잘 가공돼서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려 먹을 수 있는 이런 걸로 주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잡아먹으래. 아무튼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먹습니까?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미완료.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 유대인입니다. 함부로 율법을 지키면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그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저는 안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올라가죠. 예, 이게 몇 번 있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더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한 짐승, 음식들,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메시지 내용은 그거 하나예요. 단순한 거예요. 자,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먹지 못할 거 있어요?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먹는 거, 어떤 거 먹을 수 있느냐?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이거 뭔지 아시겠죠? 그 소나 돼지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잖아. 이런 식으로. 사람하고는 다르죠? 자, 새김질은 뭐예요? 다시 뱉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도 새김질 하죠. 먹었다가 뱉어서 다시 먹고. 그러니까 소 같은 짐승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먹지 못할 거 있는데, 낙타. 뭐 어차피 우리야 뭐 낙타 안 먹으니까. 그다음에 사반, 이거 너구리 말이에요. 우리 너구리 안 먹죠? 너구리 어떻게 먹나요? 토끼, 가끔 먹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돼지, 그런가? 저식의 사람 먹죠? 돼지는 뭐 거의 매일 먹죠. 우리 그 한국인의 주식 가운데 돼지가 사실은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굉장히 자주 먹어요. 뭐 매일 구워 먹진 않더라도 뭐 국에도 돼지고기 넣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먹잖아. 이런 거 먹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 안 먹죠. 순대 먹으면 안 되죠. 돼지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수중생물에 물 속에 있는 것 중에도 먹을 것과 못 먹을 것 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 이거 부정하다는 거죠. 지느러미 없는 동물 뭐 있나요? 물고기? 무슨 장어 같은 거 있잖아요. 장어 같은 거. 그 다음에 비늘 없는 것. 갑자기 물고기인데. 붕어나 이런 거 보면 막 비늘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거 없는 거. 뭐 있습니까? 잘하시네요. 저는 주방일 안 해서 그런지 비늘 없는 거 뭐 있지? 잘 생각 안 나더라고요. 고등어,
보거, 이런 장어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늘 없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 없고,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새우, 그 다음에 갑각류, 가재류 이런 거 있죠? 게,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비늘 없잖아요. 지느러미 없고. 그 다음에 조개, 굴, 오징어, 문어, 이런 것들, 연체동물, 이런 거 다 혐오식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만날 리도 없겠지만, 유대인들 만나서, 유대인들이 우리 만나주지도 않지만, 오징어 이런 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고등어 이런 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먹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새 중에서 가증이 여길 것. 새는 좀 어렵지 않아요. 뭐 별로 상관없어요. 독수리 누가 먹습니까?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뭐 이런 까마귀 누가 먹겠어, 우리는. 자, 우린 닭만 먹으면 돼요, 이 중에서.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다 혐오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제일 아래 보면,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뭐가 있나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아무튼 뭐 뱀이라든가 이런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혐오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려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우리는 충분히 먹는 것들인데 가리죠.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사상에 이제 올라가는 생선이 있고 올라가지 못할 생선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치자로 끝나는 생선들은 잘 안 올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자로 끝나는 것들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비늘 없는 것 중에서 이제 문어가 제사장에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안동에서는 뭐 간고등어가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구분한다고 합니다. 자, 뭐 거기에는 좀 전통이 있겠죠. 우리나라도 올리는 생선이 있고 못 올리는 생선이 있는데 뭐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자로 끝나는 생선하고 치자로 끝나는 생선 뭐 차이가 뭐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것도 좀 다 서로 잘 안 맞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예를 들면은 우리 제사상에 올리지 못할 생선이 있는데 올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 말고 어르신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피자 한 판을 쫙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러면 우리 갓 쓰신 조상 어르신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이런 못 배운 것도 막 하겠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됐죠. 물론 이제 율법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이기도 한 거예요. 자,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는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 뛰는 거 너희가 먹어라. 메뚜기나 뭐 배짱이나 이런 거, 귀뚜라미 우린 다 안 먹지만 여기는 먹을 수 있겠죠. 왜냐면 먹을 게 없는 동네에서는 메뚜기 있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김 좋아하잖아요. 김. 근데 원래 외국인들은 김 보면은 되게 그 김 냄새가 좀 역하게 느껴지고, 요즘에 이제 많이 팔리기도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깻잎 우리 맛있게 먹잖아요. 외국 사람들 잘 못 먹거든요. 그 향이 막 너무 강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워낙 글로벌 시대가 돼서 그런 것도 막 다 먹기도 하지만, 자, 어쨌든 여기에 먹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이런 음식들이 있었다. 땅에 기는 것 중에도 뭐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어떤 짐승은 되고 안 되는지 뭐 정확하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자,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런 율법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가시게 되죠. 신이 죽으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이런 율법들이 어떻게 폐지가 되고, 폐지라는 것은 쓸모없다 이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했던 그 짐승과 음식들,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그걸 어떻게 이제 초대교회가 받아들이게 되는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두 가지로 이제 베드로가 말을 했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여기 헬라어인데 좀 깨져버렸네. 네. 자, 속되다는 건 뭐냐면 이거 그냥 세속적인 이런 뜻인데요. 이게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평범하다는 뜻.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 있죠. 그걸 우리가 코이네 헬라어라고 보는데, 코이네라는 말이 속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타락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다 이런 뜻입니다. 평범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원래 구별됨이란 거룩함이란 뜻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 중에서 특별히 나는 이 펜을 쓰겠습니다라고 딱 택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속되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 혹은 이제 신약에서는 주로 어떤 때 쓰이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이런 표현 쓸 때 귀신에 대해서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서 베드로가 했던 어떤 말이야? 난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표현 속에서 이 베드로가 전형적인 유대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죠. 3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뭐냐면은 아주 확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네. 2번 있는 경우도 있고 3번 있는 경우인데 3번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 환상이 아주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한 번 안 하죠. 2번 하잖아요. 그 뭐냐면은 확실한 것을 담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자주 하죠. 여러분 가위바위보 할 때 보통 몇 번 해요? 3세판.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아주 확실해서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의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의미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속되고 부정한 음식은 없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대상들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 아니고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렇게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속되고 부정한 음식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거 이제 신학적인 해석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하거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안 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속되고 부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다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이런 부사를 써서 마침 그거 생각하고 있을 때 이방인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죠. 그걸 보면서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 자, 문 밖에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 환상의 뜻에 대해서도 너 의심하지 말아라.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너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자, 이제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 자, 하룻밤 자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세. 여러분 생각에는 그럼 바로 가지 뭐 하룻밤 자고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처럼 밤에 가로등이 있고 길이 잘 돼 있어서 버스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밤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동할 수가 없어요. 가로등 이런 게 없다고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핸드폰 후레시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가게 되죠.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까 그 욥바에서 다비다 고쳐줬던 데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같이 왔던 신자들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 같이 갑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오른쪽에 보이는 이 항구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유적지예요. 이 당시에 총독 관저가 있던 자리, 헤롯궁이 있던 자리 보면 이런 데가 이제 헤롯궁이고 여기에 이제 당시에 이제 총독 관저 이런 것들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옛날 오래된 그 건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현대적인 도시들이 여기 지금 같이 있어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자,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가 지금 되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하게 생각하거든요.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돼지고기 이런 거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음식을 먹거든요. 근데 레위기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사람이 만진 그릇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코로나 시대가 돼서 우리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확진자가 앉았던 자리 여러분 앉으세요? 안 앉으세요? 소독하기 전까지 안 앉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 생각에 이방인들은 뭐예요? 저 코로나 확진자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어때요? 위법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다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위험성을 무릅쓰고 왔다는 거죠. 이게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의 한계에 있다는 것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가 계속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11장, 12장까지가 유대인 사역의 한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헬라 출신, 또 로마인 출신의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겁니다. 자, 환상의 의미,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말라 하시기로. 보세요. 아까는 음식이었잖아요. 속되거나, 제가 좀 성경의 표현을 보는데 좋을 것 같아요. 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물이잖아요. 짐승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는 그 표현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달은 거죠. 그 짐승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의 해석이 되는 거죠.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위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정죄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거 본 사람들이 그거 지적하게 됩니다. 이제. 자, 고넬료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 59쪽 아래쪽에 있는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보죠. 고넬료도 환상을 보죠. 그래서 기도 중에 욕바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래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하는 게 이제 30절에서 33절의 내용이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그 34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외모라는 거는 잘났고 피부 색깔이 어떻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라 종족,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영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43절에 결론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결론이죠. 우리 앞에서 베드로가 여러 번 그 공회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들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가 앞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말씀 전할 때 성령 임한 사건 봤어요. 그리고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순수하게 로마인으로서 완전한 이방인으로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 출신 신자들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 유대인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어색하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미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드디어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0장을 정리해보면요. 고넬료가 환상을 보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요. 베드로도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을 정결하게 하는 환상. 자, 고넬료의 초청을 받게 되고요. 그때 환상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일이 이제 11장에서도 다뤄지고 나중에 15장에 가서도 한 번 또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번 또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요.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자,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 할례자들, 잠깐만요. 네. 파워포인트가 한 장이 사라진 것 같네요. 자, 할례자들이 이제 비난하죠.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먹었다 하니, 여러분들 그 강의한 61쪽에 보면 제가 할례자들 거기 설명해 놨어요.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할례를 많이 안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방인들 생각하기에 할례라는 거는 되게 이상한 예식인 거예요. 예, 그 정상적인 예식이 아닌 거예요. 자, 거기에다 이제 베드로의 해명을 합니다. 4절부터 15절까지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환상과 일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 17절에는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18장에는 예루살렘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인정했는데 나중에 15장에 가서 또 그 사도들의 회의를 통해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방인 구원 이후에 교회에 대한 시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비추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시선이 돌려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때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7장과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과 박해라는 거죠. 흩어진 자들이, 이제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베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예요. 구브로는 키프로스. 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니게라는 것은 요 바닷가 보이시나요? 바닷가 쪽에 있는 도시들,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할 때 수로보니게는 뭐냐면은 시리아 출신의 페니키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이방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브로라는 건 여기 있는 키프로스 섬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라는 건 이쪽 시리아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자,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러니까 키프로스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 안디옥에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러니까 누구 보냈냐면은 바나바를 보냈는데 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어차피 구브로 출신이에요. 키프로스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안디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는 바나바인 거죠. 왜냐하면 구브로 출신이고 여기 가깝잖아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거기서 이제 소위 제자 훈련을 막 시키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자, 헬라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이게 바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출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말고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데 박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우리 왜 동네에도 안디옥 교회 이름 쓰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괜히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의 주력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복음의 중심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파송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한 사람을 또 이제 생각해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사울 어땠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안 돼서 다소로 보냈죠. 다소, 자기 고향으로 보냈는데 다소가 굉장히 가까워요. 안디옥하고.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여기가 다소,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안디옥. 비교적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또 안디옥은 요 유대 지역에서 터키 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다음 반대로 터키 쪽에서 안디옥을 거쳐서 이쪽 쭉 오른쪽으로 가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옆에 알레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 때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동쪽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또 남쪽에 있는 이슬람 예루살렘 가는 길하고 또 전쟁을 하고 또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투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제 다소의 고향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죠. 그래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 교회에 1년간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는 어때요? 이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사울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주고 사울의 내력,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를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주면서 같이 사역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다소에 가서 데려다가 또 안디옥에서도 같이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칭찬받는 점은 이런 점인 거예요. 계속해서 사울을 등용시켜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사역하고 사울의 장점과 재능을 보았겠죠. 자, 안디옥에 있는 신자들에게 사울은 같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안디옥 사람들에게는 사울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직접 사울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 편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한 사람인 거죠. 같은 문화, 동일 언어권, 문화권.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선교라는 것은 같은 문화권 안에 있어야 이게 사실은 가능해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님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처음엔 불편했겠죠. 왜냐면은 파란 눈에다가 막 외국인이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주 편견도 많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수염도 기르고 갓쓰고 막 한복 입고 막 그렇게 사역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 예를 들어서 뭐 청나라 같은 경우는 막 그 변발 머리 깎고 일부만 막 자라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똑같이 변발을 한다고요. 머리 자르고. 왜냐면은 우리나라만 같아도 어때요? 상투만 잘라도 목숨 거는 거라고 목이 잘리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역하려면 얼마든지 머리도 자르고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선교에 있어서 이런 같은 동일 문화권, 언어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사울이 이 안디옥에 사역하기 아주 적격인 거죠. 또 바나바도 어때요? 가까운 곳에 있는 키프로스,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같은 헬라 문화권, 아주 편안하게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같은 헬라인이었던 사울이라든가 바나바가 훨씬 더 안디옥 교회 사역에 적격인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훨씬 더 커져갑니다. 훨씬 더. 예루살렘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져가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게 돼요. 이건 약간 비아냥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추종자들,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불러요?
예수쟁이들, 그래서 예수쟁이들 때 기분이 좋아야 돼. 아,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 추종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표현이 공식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죠. 이게 비아냥거리는 이름이었지만 공식적인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잠깐만요. 여기 보면 하나만 우리 보고 갈게요. 비로소라고 돼 있죠. 비로소.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 글을 쓰던 누가가 이 글을 쓰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왔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있죠.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 강의 안에 넣었을까요? 넣진 않았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네 가지 직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도 있었죠. 그 당시에 선지자들도 있어요. 이 당시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선지자들 등장하고요.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거는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7명의 복음 전도자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요 3명은 지금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있었던 직분들이다. 목사와 교사는 지금 있죠.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선지자들이.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오게 됩니다. 아가보. 하가보스 이렇게 읽을 만한 선지자인데요. 예언을 합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아마 강의 안에는 제가 좀 넣어놨을 거예요. 63쪽에 보면 이 글라디오스라는 황제가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하거든요. 근데 실제 역사에 보면 이 황제가 처음 했던 1년에서 4년 때까지 기근이 한 번 있고 11년째에도 한 번 더 기근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기근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기근이 있을 때 어디가 어려움을 겪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제 여기 우리 중요한 헌금과 봉사의 원리가 나오죠. 힘대로 하는 거예요. 힘대로. 억지로 하는 것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재산이 1억인데 10억 헌금하라. 그건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닿는 대로. 자,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거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 안디옥은요,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큰 도시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는 큰 도시는 따로 있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런 안디옥, 에베소,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 도시들이 아주 크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 흉년이 드니까 어디가 어렵겠어요? 이런 큰 도시가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였던 예루살렘, 이런 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역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안디옥하고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상당히 흉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힘대로 이렇게 헌금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때요?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지교회, 세운 교회예요. 자, 우리 저 별내에다가 우리 잠실 세내교회 지교회 하나 개척합시다. 그래가지고 별내 세내교회 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역전된 거예요. 역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저 별내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훨씬 더 커져가지고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는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자, 누가가 이런 내용을 집어넣은 건 뭐예요? 선교의 어떤 힘이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해. 확장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로만 딱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커졌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원래 처음 시작했던 교회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신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나서 이후로는 에베소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 내에 아주 큰 이제 소위 카톨릭교에서 말하는 대주교가 있는 큰 교회들이 몇 개가 남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 이게 사실 가장 큽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지금도 그 교황청이 로마에 있죠. 물론 이제 바티칸이라는 작은 도시 안에 있지만 로마를 중심으로 가장 큰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이런 5개 아주 중요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규모에 있어서 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그 시작되었다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규모상으로는 에베소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이런 데가 훨씬 더 큰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우리 부조금 이런 거 우리 하잖아요. 부조한다 표현인데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디아코니아는 우리 앞에서 봤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졌다 그랬죠. 그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식탁이란 뜻이에요. 섬김이나 구제 이런 뜻은 나오거든요. 결국 구제라는 것은 먹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식탁을 잘 음식을 차려놓고 와서 먹게 하는 게 그게 디아코니아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전달해야 돼요. 먹을 거 어떻게 전달합니까? 음식 리어카에다 막 싸들고 거기까지 갈까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 손으로 보냈다는 것은 손에 들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한 손에 쌀 20kg짜리 한 가마씩 들고는 못 가겠죠. 그러니까 후원금의 형태로 전달했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손에 들려 보냈다라는 것은 후원금, 돈의 형태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환전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음식을 사고 물건을 사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 그룹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사도들만 막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조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직을. 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조직이 있죠? 당회, 재직회, 공동회 3가지 공식적인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당회가 뭡니까? 장로님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지도자 그룹이 형성이 돼요. 15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전에도 잠깐 다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잘 조직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장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9장에서 이제 사울 회심 이후에 베드로가 룻다와 욥바에서 병든 여제자들을 고쳐주고요. 살려주고요. 10장에서는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의 환상,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임하는 사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는 이 환상의 내용, 그 고넬료 사건의 내용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됐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임하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전체적인 복음의 어떤 확장된 모습들,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림에서 좀 볼게요. 보시면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제 복음이 점점 확장되게 될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지역적으로 이동하는 거 우리가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구브로와 수리아 이런 쪽으로 복음이 지역적으로 확장이 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는 어때요? 유대인 중심에서 헬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12장 끝나고 13장부터는 1차 선교 여행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제 이방인 중심의 선교가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성경을 보시고
12, 13, 14장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71쪽에 보시면 여러분 지도가 나올 겁니다. 제가 공유를 좀 중단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71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올 거예요. 지도가 오시면 이거 1차 선교여행에 관련된 지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도 제가 지도 두루마리로 해서 놓았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오시면 좋냐면 13장과 14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1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뭐 하시다 보면 좀 빼먹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차분히 보시면서 어떤 도시를 갔는가 하는 것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저와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뭘 보고 하시면 되냐면 87쪽에 보면은 한 번 더 똑같은 지도를 제가 넣어놨어요. 1, 2, 3차 그 다음에 로마행은 제가 지도를 2장씩 넣어놨어요. 시작할 때 한 장, 끝날 때 한 장. 시작할 때 한 장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시고요. 끝날 때 있는 지도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이 지도를 따라서 그리면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메모하시고 차근차근 하나 따라가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교여행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고 볼 것도 많고 우리가 그 해답 중간중간에 보면 해답이 될 만한 지도들이 사실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손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궁금하신 질문사항 있으면 끝나면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지역적으로 확장되고 또 인종적으로도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구원받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또 구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주까지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또 준비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에 있는 그런 풍성함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요.